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우리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 25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차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11절 여러분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댄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의 정의는요, 성소예요. 자, 성소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우리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새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막을 읽을 때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가를 또 찾아보고 또 그 안에서 구원의 증거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요. 자, 성막을 만들라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이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씀 기억해 보세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가 증거궤고요. 두 번째가 속죄소입니다. 이제 증거궤 속죄소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항상 헷갈려요.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증거궤, 속죄소. 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냐면 이름이 좀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증거궤는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속죄소는요 시은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언제는 언약궤라 그랬다. 언제는 법궤라 그랬다. 오늘은 또 증거궤라 그랬다. 그러니까요.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이유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증거궤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왜 속죄소라 이야기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막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막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막의 뜰과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저 울타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등장하겠어요? 성막들이 등장하겠죠. 성막들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 여러분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시험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은 그냥 이미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면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두멍입니다. 자, 이제 성막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이 성막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자, 성소를 열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 빛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맞은편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향을 내는 분향단이 있죠. 자, 그리고 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 위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증거궤와 속죄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한번 말씀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지금 이 궤 속에 무엇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증거판입니다. 자, 증거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돌판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율법판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거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판이 이 궤 속에 들어가니까 이 궤를 지금 후에는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부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증거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증거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증거의 돌판을 이 궤 속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쭉 읽어보시면 혹은 여러분들이 요즘은 워낙 성경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성경 프로그램에서도 이 증거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은요, 이 성막 앞에서도 증거의 성막, 증거의 궤, 이렇게 반복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증거궤를 만드시고 이 증거궤 안에 이 증거판을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MG 클라인 교수님은요, 이 부분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고 있냐면 당시의 고대 풍습, 계약을 맺을 때 이 고대 풍습은 무엇이었냐면 계약서를 두 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그 상자에 두어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계약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계약서에 사인하면 각자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하나님과 지금 이 이스라엘 사이에 무엇을 맺었다라는 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다는 것, 즉 언약을 맺었다는 것, 즉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계의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두투라는 단어인데 이 에두투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증거인데 이 증거라는 이 단어는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요 지금 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증거를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시면 증거궤가 있는데 증거궤 위에 무엇이 덮여져 있냐면 속죄소가 덮여져 있어요. 자, 말씀 볼까요? 18절.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자, 여기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은요. 속죄소 하니까 이게 뭐지?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속죄소.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속죄소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나와 있는데, 이 카파르는요 무엇을 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껑, 덮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증거궤를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속죄소라는 뚜껑을 덮으셨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속죄소라는 뚜껑을 왜 덮으셔야 했을까? 자,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이 속죄소를 뚜껑을 덮으면서요, 무엇을 덮게 된 것이죠? 이 안에 있는 율법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셨으면서요, 이 창조물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자연에는요, 이치가 있잖아요.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법칙과 이치가 그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법칙과 이치가 흔들리거나 뭔가 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재앙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칙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건강한데 요즘 감기 환자들 많잖아요. 왜 감기 환자라는 게 뭐예요? 여기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어지니까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속성은요, 바로 이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잣대를 내미시겠어요? 율법의 잣대를 내밀지 않겠어요? 너희들은 거룩해라, 너희들 완전해라. 근데 이 율법의 잣대를 내밀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막은 뭐라 그랬어요? 성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그 율법으로 심판하며 율법으로 재앙을 내리며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칙이 틀어졌으면 이것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속죄소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 뚜껑과 같은 그 속죄소에서 레위기 16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자, 이 말씀 어떤 말이냐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무엇을 할까요?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피를 가져다가,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어디에 뿌릴까요? 이 속죄소 앞과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럼 왜 뿌릴까요? 이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야 되잖아요. 성소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면 하나님의 그 법칙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온전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두고 그 속죄소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이 단어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냥 한글 성경은 좀 공통점이 없어서 찾기는 어려운데, 무엇이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3가지의 궤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궤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영어로 ARK요. ARK. 발음 괜찮았죠? 예. ARK요. 자, 이 3개의 ARK가 어떻게 등장하죠? 첫 번째, 노아의 방주. 자, 두 번째,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그리고 아크 오브 커비넌트. 예, 언약의 궤라고 하죠. 바로 이 증거궤가요, 이 3번째 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등장하는 3개의 궤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방주에는 무엇을 발라 구원을 이루셨죠?
역청을 발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모세 갈대 상자는 무엇을 발라 구원을 이루셨죠? 똑같이 역청을 발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 증거계에는요, 무엇을 발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이 수소의 피, 이 염소의 피, 우리에게 등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조건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우리의 은혜는 무엇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을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 어떤 분들은 일이 잘 풀리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여전히 고민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힘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면,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율법,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궤를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의 궤. 밖에요, 폭풍이 몰아쳐도요, 방주는요, 그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저 나일강가에서요, 아무리 둥둥 그 갈대 상자가 떠 있어도요, 무엇이에요? 그 안에 역청이 발라 있으면 그 갈대 상자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궤 가운데요, 이 피가 뿌려져 있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시지 않으실까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고 하나님을 정말 깊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아멘. 자, 이제 속죄소를 그냥 뚜껑을 만들면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냥 뚜껑을 만들면 되는데 이 뚜껑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형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그룹을 두어서요, 이 두 그룹이요, 날개를 무엇이에요? 펴서 가리고 고개를 아래로 향하고 그런 그룹의 모습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룹은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시종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그룹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죄소는 어떤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에서 이 속죄소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속죄소의 모양을 자세하게 보여주시면서 동일하게 신약성경 안에서도 이 속죄소의 모양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지 않습니까?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그 무덤이 바로 속죄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찾아가니까요.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시몬 베드로가 이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자, 이 무덤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은 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세마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세마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졸리실까봐 퀴즈. 세마포는 무슨 색깔일까요? 1번 흰색, 2번 검은색. 예, 흰색이죠. 흰색이죠. 예, 지금 이 세마포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면서 지금 사실은 피로 물들어져 있는 이 세마포가요, 흰 옷이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입히시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흰 옷을 입고 등장하시고 또한 부활할 우리도 흰 옷을 입고 등장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기에 지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래요. 그럼 이기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기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기는 자예요. 그들은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흰옷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흰옷을 입게 해주실 거래요. 핏빛의 흰옷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라운 정말 영광의 흰옷을 입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도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리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엇을 입고? 흰옷을 입고. 자, 지금 마지막 그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가 입을 옷은 어떤 옷이냐면 흰옷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 흰옷을 입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부분을 연결을 하냐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장소가요 지금 속죄소의 자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타내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20장 12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워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여기 지금 두 천사가 등장을 하죠. 자, 속죄소 위에 무엇이 있죠? 두 그룹이 있죠. 두 천사가 있죠. 똑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면, 그 무덤, 시신이 있던 곳에 뭐에 천사가 누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에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활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이 속죄소 쪽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이 피를 가지고 이 숫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고 그 매번 피를 뿌리지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정말 나를 용서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용서하실까?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너희가 지금은 동물의 제사로 동물의 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릴 영원한 피, 그 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고 너희를 이와 같이 흰옷을 입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 안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들 또 하나 더 보시면 15절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 근데 지금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산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술 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너무 울어서 정신이 이상했을까요? 여기에 지금 의도가 있는데 왜 동산지기처럼 봤을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 자, 그러면 인류 최초의 동산지기가 누구죠? 아담이죠. 예수님은 어떤 아담으로 오셨죠? 새 아담으로 오셨죠. 옛 아담이 죄로 범해서 무엇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새 아담이 되어 주셔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속죄소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저주로부터 옛 아담의 저주로부터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엇이에요? 자유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속죄소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조금 더 하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우리 99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릴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요. 하나님이요. 지금 어디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룹 사이요. 자, 그룹 사이면 자, 어떤 장소가 되겠어요? 속죄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속죄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9편 5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속죄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속죄소를 또다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발등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발등상. 아, 이게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발등상이 뭔 줄 아세요? 예, 이거를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발판이요. 아,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임금들은요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높은 의자에 앉아서 그 발을 어디에 두냐면 발등상 위에 둡니다. 발판이요. 그래서 이 임금, 이 왕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지금 발을 대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속죄소고 이 증거계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이 왜 지금 성경은 속죄소 증거계를 이 발등상 발판이라고 표현을 할까?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또 발등상 혹은 발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표현할까? 자, 이것은요. 2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무엇하고 계신 거예요? 속죄소에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죄소 증거계는 또 다른 우리들의 또 다른 표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섰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에요? 통치하십니다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하나님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일어나면 뭐 하셔야 돼요? 기지개 빼야 돼요. 하나님 일어나소서 일어나 표현은 무엇이 어떤 표현이냐면은요. 하나님 일어나 싸우소서. 싸워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일어나소서라는 모든 성경적 표현은 하나님 일어나서 싸워 주십시오. 예, 왕이 일어섰다라는 것은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발등상에 발을 대고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들을 보세요. 에스겔서 10장 1절 보셔도요. 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 이사야서 6장 1절 2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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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보좌니까요. 이 앞에 무엇이에요? 모든 지금 여기 천사들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무엇이에요?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속죄소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속죄소를 구원의 속죄소로만 왜 끝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좌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그냥 구원하시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왜 다스리시는 보좌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왜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발로 지금 무엇을 맡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율법을 맡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발로 너희들을 율법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은혜가 돼요. 그런데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보좌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목사 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늘 던져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이 있는데 내 삶 속에서는 왜 이 구원의 능력 혹은 이 구원의 복이 누려지지 않지?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이 구원의 대목을 가지고는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좋아하는데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라고 고백한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있지만 어느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때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어디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도요, 똑같이 성막과 성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그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고백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고백한다.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 이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